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이 핸드폰이 참 좋아요. 일단 설교에 중심되는 거를 딱 사진으로 딱 찍어 놓으니까 아주 노트북 것도 없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창세기 4장이면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가인과 아벨 하면은 우리가 가장 큰 주제는 이제 형이 동생을 죽였다, 그것이 되는 거죠. 죽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걸 연랍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원어적으로 따지면 그 연랍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됐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눈여겨 보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눈여겨 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드리는 정성의 물질을 보는 거죠.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을 봤다가 아니고 눈여겨봤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보기를 참 좋아하셔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노아에게도 그런 말을 했죠. 노아에게도 어떻게 했냐면은 노아를 눈여겨 보셨더라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 아담이 벌써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우선적으로 당연히 하는 것이죠. 이렇게 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고 이렇게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쁘고 즐거워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눈여겨봤다라는 것은 이게 받았다라는 의미고 그것이 만약 예배의 기호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오늘날도 우리를 눈여겨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가인은 겉 형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고 아벨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속 중심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저는 본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졌다면 그 시각을 만들어 주신 분이 절대 장님일 수가 없고요. 절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올고자 된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받으신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듭 얘기하자면 신령이라는 것은 이건 성령이라는 말이고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은 예배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연설을 하면 안 되고 강단에서 자기의 고백을 하면 안 되고 강단에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은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들 혹시 미가야라는 사람 알아요? 미가야. 여러분 혹시 바울이라는 사람을 압니까?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이거는 구약시대 사람이고 이건 신약시대 사람이죠. 미가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가야는 아합 때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미가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전한 말이 뭐냐면 아합 오늘 전쟁 나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합 왕이 그 앞에 있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미가야 외에 400명의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400명은 왕이와 나가서 싸우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복 받으세요. 잘 됩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물론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복을 받으라 해요. 이깁니다.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미가야의 말이 맞았죠. 그러면 400명은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이 400명이 일출여고하게 예전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똑같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왕은 왕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왕을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를 이 땅을 주셨다고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 땅도 우리 땅이었습니다. 가지십시오. 언약을 막 들이댔을 거라고 이렇게. 400명이 그럽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왕은 가면 죽습니다. 이거 말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쁘죠? 내 설교가 기분 나쁘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왜 기분 나쁠까? 저 말이 나한테 맞는 말인데 이래 돼. 물론 하나님 말씀이 항상 그렇게 이런 말만 미가야가 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 말을 통해서 교훈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훈계가 들어가든지 더 센 책망으로 가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합 같은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도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베스도 각하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있어. 베스도. 귀양 이제 감옥으로 이제 호송 가기 전에 딱 이렇게 베스도 총독이야 이렇게. 그 베스도 총독이 딱 총독복을 입고 바울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죄스러웠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말을 전하는 내용이 뭔가 한번 들어보지 하고 딱 왔단 말이야 감옥으로. 그때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 줄 알아요? 장차 이 말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게 됐어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베스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죽으면 심판은 다 받지만 지옥 심판이요, 천국 심판이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막 말해버렸다고 이렇게. 그러면 미가야도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아합 왕이 싫어한다는 거 알죠? 바울도 그 한 나라에 총독이 왔는데 좋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너는 죽으면 지옥이다. 너는 이래버렸다고 이렇게. 사도행전 27장이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받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대적 같은 양심이 목회자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말을 듣고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준 말이에요. 안 받으면 할 수 없어. 안 받으면 죽는 거야, 앞처럼. 이렇게. 베스도도 뭐예요? 이랬대요. 시방 가라 내가 나중에 와서 다시 듣겠다. 그랬다고. 베스도가. 무서움이 가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한 바울은 자기 일신상에 이득될 건 없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준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회중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좋아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주면 그 말을 해야 돼. 근데 그럼 왜 이럴까? 이 사람은 자기가 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럴까?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그래요. 말씀이 교훈과 또 뭐예요?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유익해요.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이에요. 근데 아합처럼 해되는 말로 들으면 큰일이라고. 이게. 그러면 바울도 그래서 그런 말 하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자신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이 정도는 마음에 품고선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보면 그때 감동을 주는 성경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감동받은 걸 칠판에 써놓은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한 30만만 돼도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어떤 한 사람 갖다가 다 목도 뜨고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말이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고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역사하고 그건 성령이 하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이 눈여겨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부분을 눈여겨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요즘에 원어를 많이 보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눈여겨 보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눈여겨 보지 않으셨다. 이게 안 받았다라는 얘기죠. 이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똑같이 드리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그 제물을 받는 하나님은 어때요? 편차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신약 시대에도 똑같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이렇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예요?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제사가 있었지만은 어때요? 화가 있을진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보고 저주받을 놈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니 형식만 제사를 드리고 있지 하나님이 안 받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은 뭐냐? 아합 같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의 말을 부담스럽게 들었던 베스도 같지 않은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 삶의 마지막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녀야겠다. 말씀은 준비되어 있는데 말씀을 들으러 사람이 안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다니셨나 보다. 바울도 차 있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들으려고 안 오니까 그럼 찾아가서 전했나 보다. 그거예요. 그거. 그죠? 가라 이거죠.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캠핑카 하나 사야겠구나. 그래갖고 우리는 뭐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면 되잖아. 그지? 한 달에 한 번씩만 딱 만나서 얼굴 보고 너 자리 있나 나 있다 안녕 하고 다음날 또 자기 사역에서 가고 이렇게. 그게 아주 최고의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제 밤새도록 그런 생각이 이렇게 안 지워져서 이렇게 그거군요. 도대체 집시 전도인이라는 감동을 나한테 오래 줬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처럼 그냥 막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개나리고 전하고 이렇게. 근데 파울도 복음을 준 걸 때 배 타고 다녔잖아. 그죠? 항상 걸어 다녔으니까 바다를 갈 때면 헤엄쳐 다녔나요? 그런 생각이 저는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사십시오. 내가 보다 너무 이기적이야. 여러분들 다. 내가 보다 다 그래 지금. 너무 이기적이야. 이타적인 삶을 하자. 타인 타자죠. 자기 기자죠. 이익이 되는 것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죠. 이렇게. 그래서 내상 공간 가운데 부족하고 아프고 조금 나약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세요. 그 부분이 내 마음속에 크게 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집에서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그래요. 버려, 잃어버려라. 내 몸이 아픈데 잃어버려라. 저는 그래요. 아픈 걸 어떻게 잃어버려요? 그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잃어버려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나의 약함, 부족함, 나약함 그런 부분에 크게 매여 있으면 절대 그 구렁에서 못 나옵니다. 그거는 좀 가볍게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일생 동안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골고리다가 주 앞에 가요. 보통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냐? 오늘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브라함아, 이 땅을 갖다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래. 잘 되게 해주겠다. 잘 되게. 그거를 뭐라 그래요? 호사라 그래. 조로 이사자. 좋은 일이 많게 해주겠다. 이 땅에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 말대로 가나안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눈여겨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나한테 온 말을 붙잡고 들어 움직이는 거, 그것이 예배예요. 그걸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딱 와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 딱 도착하니까 어때요? 또 나타나고 왔구나. 네가 보기에는 요 땅이야. 너한테 줄게. 네 자손에게. 이렇게. 딱 하나님은 아주 1.1핵도 절대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신뢰를 하셔야 돼요. 그거예요. 장세기 12장 7절이 그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15장 18절도 반복해서 말하죠. 자, 빨리 찾아봅시다. 장세기 15장 18절.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는 거죠. 자,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죠. 준다. 이거는 누구한테 한 거냐? 땅 준다. 한마디 땅 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창세기 26장은 뭐예요? 이거는 이삭에게 한 얘기죠. 창세기 48장은 누가 하는 말이요? 이건 야곱이 하는 얘기지. 칠판을 좀 봐야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11절 누구한테 하는 얘기요? 이건 모세한테 하는 얘기지. 역대하 20장 7절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건 여호사밧 왕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뭐예요? 이 땅을 준다, 이 땅을 준다, 이 땅을 준다 이래. 아시겠어요? 자, 뭐냐? 이 땅을 준다. 누구한테?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 사람 외에 이 밑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맞죠?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4절 봅시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지요. 그러면서 3절에는 뭐라 그래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네 아버지한테 얘기했잖아. 네 아버지한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네 아버지하고 자손에게 주겠다고 내가 전에 얘기했었어. 근데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너 이 땅 가져. 이거야. 그렇죠? 자, 땅 가져라. 내가 이 말을 내가 지금 왜 하느냐? 네 아버지에게 이미 전에 내가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무릎 괜찮아요? 집사님? 우리가 이거를 소설책처럼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자꾸 진도가 안 나가는데 저는 요즘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냐면요.
감정. 어떤 감정이냐? 이 성경을 쫙 보면요. 아주 옛날 초등학교 때 40년 전, 50년 전에 친구를 만난 것 같아. 이게 특이한 성경을 하나 또 샀잖아. 우리 집사람이 또 하나 사주더라고요. 아, 이거 좋대, 이거. 가정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 이렇게. 저기 청계천에 거기 풍물시장 가니까 싸게 한 권 더 사려고 그랬더니 저 사람이 못 사겠고 못 사. 성경만 지금 이게. 근데 성경이요, 보는 성경마다 맛이 틀려. 이거 얼마 주지? 3만 원? 3만 원. 고마워. 보는 성경마다 맛이 틀려요. 어느 성경을 딱 읽다 보면, 이야, 이거 내가 24살 때 영진교회에서 청년회 회장할 때, 그때 내가 이거 청년회 회장할 때 첫 설교 때 본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 만나면 반갑겠죠? 격식도 없잖아, 그죠? 말을 놔버리게 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요. 세상 책은 별로 솔직히 읽지도 않지만 재미도 없어요. 재밌는 책을 읽어보지 못해서 그런 경험은 없지만 재미있는 책이 없을 것 같아. 암만 재밌다 그래도 한 번, 두 번 읽으면은 식상되는데,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식상됩니까? 피곤합니까? 재밌습니까? 저는 재밌는 정도가 아니에요.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애인을 만난 것 같아요. 내 친구 가운데 도태희 목사라고 해서 도태희 목사보다 더 친해요. 이 말씀을 대하는 게. 진짜 그렇다고, 진짜. 막 그냥 구구절절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런 감정을 주느냐? 왜 이럴까요? 그냥 친숙한 책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친숙한 책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 차원의 익숙함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딱 대면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난 것 같다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되게 미안해요. 친구야, 내가 너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했다. 이런 걸 모르고 친구라고 했고, 뭐 이런 감정이 든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가 막힌 성경입니다. 이런 감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친구를 만나는 것 같고, 익숙한 말을 만나는 것 같고, 내상 공간 가운데 무슨 뭐 영양분이 쫙 빨려 들어오는 무슨 그런 걸 다 입에다 넣은 것 같고, 뭐 그냥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그걸 만나는 것 같고.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지금 이게 눈여겨보고 계시지만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한테 이미 땅을 준다고 했는데 자손에게 주겠다. 너 자손이지? 이삭한테 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삭 아들은 야곱이지.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죠? 48장이면 야곱이가 애굽에 들어가고 종살이 할 때, 그죠? 죽기 직전에, 그죠? 마지막 축복하는 그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뭐라고 해야 돼? 손자. 손자인가? 그렇지. 야곱은 손자네. 할아버지네. 창세기 48장에는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거예요. 야곱이가 벌써 그 전이라는 것은 어때요? 에서의 형의 눈길을 피해서 바다나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제거하다가 하나님 만났죠. 그때 벌써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거기서도, 그죠? 내가 네 눈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예. 그걸 지금 또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똑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 다음에는 people,
굉장히 많아 사람들 대상은. 네. 근데 말이 똑같은 말이 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손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어때요? 이 땅 너한테 준다고 얘기했어. 이 땅 네 거야, 네 거야. 계속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삭과 야곱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결국은 모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 네. 그렇죠?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성경 연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성경이 뒤적뒤적 거려져야 돼요. 이렇게 해요. 3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17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같은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모세 때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광야를 나와서 어디로 가요? 약속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더니 자손을 다 모아버리잖아, 그죠? 그리고 그 말을 잃어버리잖아.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은 어느 누구 하나도 이스라엘 땅을 밟아요, 못 밟아요? 말씀에 의하면 다 밟을 수 있는 조건을 줘버렸어. 똘똘똘 다 뭉쳐버리는 거야, 애굽에다가. 그 다음에 한목에다가 그 땅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주는 거야, 이렇게. 그 땅 앞에까지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죠, 여러분들. 신명기 34장 봅시다.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저기 그 2절에 보면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이 어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 뭐예요? 주겠다고 하는 땅을 쫙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강건너편 느고산에 지금 딱 지금 어때요? 모세가 서 있다고. 봐라 네 앞에 드디어 다 왔다. 근데 너는 범죄했기 때문에 그 땅에는 못 들어가. 이렇게. 그렇다고 모세는 망했습니까? 아니요. 몇천 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 변화산에서 나타나시더라고요. 아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제 얘기는 뭐냐면은 시대는 틀리고 사람은 틀리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 해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땅은 중요하다. 땅은 중요하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던 여호사밧 왕에게도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기억하셔요. 대하 20장 7절은 뭐냐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갖고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왔을 때야. 그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성전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뭐냐?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지금 있는 이 땅을 그 조상과 우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대로 살고 있는데 저놈들이 이 땅을 뺏으려고 온대요. 하나님 어떡하실 거예요? 이러는 거야. 네, 그거 이렇게 해요. 땅합시다. 땅. 그래서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겠어? 나쁜 땅이겠어? 좋은 땅이겠죠. 저기 소금벌 있는 뻘밭 같은 땅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준다 그랬는데 이방인들도 저 푸른 초원에 살고 있는데 좋은 땅을 줬겠지? 네. 그죠? 근데 실제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나쁜 땅이야. 나쁜 땅.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얘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만 있을 때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쭉 갔더니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이 어때요? 기근만 했다 그랬어. 기근.
못 사. 내게도 사막이야 그게. 하나님이 여기서 살라고 이 땅 나와 우리 후손에게 준다고요? 알았습니다. 근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갔잖아.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사라를 뺏길 뻔했죠. 이렇게. 자,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땅이 일단 원천적으로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이니까. 근데 실상은 뭐예요? 형편없는 땅이었어요, 여러분들. 형편없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죠. 신명기 11장 10절 봅시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자, 10절부터 한번 있습니다. 9절부터. 8절부터 말씀은 많이 읽으면 좋은 거니까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배부를 것이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너희가 얻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너희가 전에 살던 애굽 땅은 거기는 파종만 해버리면 채소가 막 나오는데 그냥 발로 물을 대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물길이 따라와서 그냥 체력밭이 푸른 아주 푸른 땅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한테 주는 땅은 그건 골짜기하고 산이 깊은 땅이라 와디 지역이라 그래요. 거기 가보면은 메마른 마사도 아니고 메마른 땅이야. 메마른 땅. 그래서 비가 오면은 비가 이렇게 그 애굽 나라의 나일강처럼 강줄기가 쫙 항상해서 흘러가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대주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땅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사막에 여러분들 비가 내리면은 물이 있습니까? 있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못 사는 땅이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비가 필요할 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이 필요할 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리학적으로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지가 되지만은 저는 그걸 지금 걸어봤거든. 그 땅을 이렇게. 이게 비가 많이 오면은 이렇게 그 산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없는 산은 이 흙이 막 쓸려 내려가죠. 그래서 골짜기가 막 생기죠. 그죠? 이렇게요. 근데 그 골짜기 그런 형식인데 굉장히 깊어 커. 이렇게. 그리고 맨 빨간 황토옥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황무지 같은 흙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런 땅을 좀 주겠다는 네 자손에게.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오늘 설교가 이제 길어지면 그냥 다음에 하면 되니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아 복을 받아라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한 와디가 많은 이런 아주 그렇게 척박한 그런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복을 줄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계속 그런 땅으로 있었을까요? 이거 참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이 변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을 가지고 복의 이 말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형편없는 땅이었어. 기근이 있었어.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하니까 어때요? 그 땅이 푸르러져 버려. 아멘. 그래갖고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민수기 14장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에스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는 포도 송이를 갖다가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매부선 올 정도로 풍성한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게 본문에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는 그 땅을 소개하는데 어때요?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 브리카스 족속, 그런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라 그랬죠. 그 땅이 좋으니까 그 강한 민족이 들어가 살고 있는 거야. 거기가 만약에 지금 황무지고 막 이런 땅이면 사막 같은 데면은 거기 이렇게 힘센 민족들이 거기 삽니까?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 힘센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와서는 하는 말이 그들은 너무나 신장이 큰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를 볼 걸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이 센 놈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지. 좋은 땅으로 변해 있어. 복의 이 말을 갖다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길 바랍니다. 아멘.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의 중심축이 돼갖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좀 영향을 주는 좋은 쪽으로 아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축복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땅이 만약에 황무지고 못 사는 곳이고 말이야. 지금 저 TV 보면 그 배두 민족이 말이야 맨발로 막 돌아다니고 말입니다. 머리 두 번 하나 두르고 그런 땅이면은 그때 보면 그런 땅은 좋은 땅이라고 줬다고 하나님 큰 소리 뻥뻥 치시에요.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신명기 11장에 보니까는 네가 들어가는 땅을 눈으로 볼 때는 비가 100mm가 와도 1mm가 내릴 효용 정도도 너는 못 보는 땅이야. 거기는. 왜? 사막처럼 다 물을 빨아들이니까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거야. 농사를 지나마나 사람 먹을 물도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비해서 네가 출입하고 나온 애굽 땅은 얼마나 좋았냐. 거기는 옥토였잖아. 제가 먼저 전에 말한 것처럼요. 제가 가보니까요. 사진을 찍었는데 산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나일강이 흘러요. 왕가의 계곡 쪽으로 쭉 건너왔는데 근데 거기 사막이야. 사막이니까 산이고 다 이 황토색이야. 메마른 모래 색깔이야. 황토. 근데 나일강 주변은 이만큼이 시커매요. 여기. 왜요? 이 나일강이 아프리카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거 아니야. 이렇게. 아프리카에 그 우림이 얼마나 많아요. 영양분이 많은 나무 잎이나 그런 거. 그런 것이 장마 때가 되면 쫙 떠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쪽 애굽으로 오면은 사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골짜기가 아니고 평지 지역이에요. 평지. 그러니까 물이 범람하는 거예요. 범람하니까 원래는 강이 요만큼 물줄기 넓어 이건데 홍수 때는 확 이게 범람하는 거 알죠? 그럼 물이 빠질 거 아니야. 빠지면 이거 시커매져 이게 퇴적돼 갖고 이게 영양분이 퇴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굉장히 잘 돼요. 야자나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악스럽게 크는지 말도 못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는 씨만 심고 싹이 나오게 하려면은 발로 긁기만 해도 발에 이 긁은 그 땅 골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고 체결밭으로 들어가는 땅이었다. 그렇게 농사하기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이 이렇게. 그러나 네가 들어가는 땅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왜 언제 좋아져요? 따라합시다. 이 땅은 보기는 그래도 말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겠다.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 말이 흐르는 땅이요. 말. 말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면 그 말을 붙잡는 아브라함은 아방과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아방은 미가의 말을 들어뒀대요. 내가 죽는다고? 그게 하나님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대들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죽어버렸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만 어때요? 아브라함은 말 같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을 갖다 자기 당대뿐만 아니고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땅을 준다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가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이 부분을 강조한다고. 믿으면 믿음. 믿음이 있는 자만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들어가니까 그 땅이 복을 받더라고. 막 싹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좋아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소홀히 여길 리가 없어. 그분이야.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이 구약의 이런 모습은 신약 시대에 와서 다 완성이 된단 말이지.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누가 먼저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그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믿었다는, 여러분 믿기 힘들죠? 믿으세요. 그래도 믿는 거는 지름길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아 추가하면 안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거를 믿어지게 하세요. 먼저 내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선제될 때 성령께서 그 부분을 강하게 해버리세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야. 로마서 4장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입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지. 다일 민족의 조상이지. 여러분들 여러 민족이면 여러 민족. 그럼 많은 민족의 조상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많은 민족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느냐?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거야. 믿는 자들의.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9절은 뭡니까? 3장 29절 다 아시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손일 줄 그렇게 알아. 네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냥 알아. 말하지 마. 이거야. 자꾸 따지면은 너도 시험 들고 나도 할 말 없어. 그냥 그렇게 알아. 믿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 말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좀 믿어져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 머물러 있는 이 말을 갖다가 받은 자손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는 아브라함이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요. 가나안 땅이 진짜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걸 보냈느냐? 아니다. 그래요. 엉망진창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니까 잘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요셉의 여러분들 어때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 장군 집이 잘 되더라. 아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환경이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늘상 하는 말이 뭡니까?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적용받고 이속당하지 말고 환경을 컨트롤하고 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근원자가 여러분이길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방에 머물러 있지 말고 중심축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중심,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요셉에게 그런 일이 있느냐? 하인으로 팔려간 놈이 어떻게 그 보디발 장군 오늘날의 그 대통령 경호실장 집을 갖다가 이렇게 풍성하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부터냐? 요셉 때부터가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들의 그 여정을 보면 전부 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 환경이 이렇게. 근데 우리가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저런 거 있잖아.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요.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안 돼. 내가 그거를 좋아하는 거냐 싫은 거냐 여기에만 관심 있으면 안 돼. 알아요? 내가 너무 주관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이것이 소위 말하면 역사관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이 지금 옳게 되는 일이냐 잘못되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에 대한 문제든지 가정에 대한 문제든지 나라에 대한 문제든지 정치에 대한 문제든지 역사에 대한 문제든지 이것이 진짜 지금 좋은 일이냐 좋은 거냐 좋은 현상이냐 나쁜 현상이냐 잘못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이 좀 없어. 내가 볼 때 그냥 뭐냐 개인이 내가 싫은 건 관심도 없어. 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관심 있어. 아이, 난 스마트폰에 게임만 나오는데 난 이게 최고 재밌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세대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나이가 30살이라면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인데 이렇게 뭐 차이가 나는가.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옳은 거냐 뭐가 잘못된 거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관심 없습니까? 나만 지금 즐거우니까 됐습니까? 경제가 지금 4월 달부터인가 보니까 이건 내가 이런 말은 별로 안 하는데 개인 소비세라는 세금을 또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캠핑카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그죠? 쭉 봤더니 이거 살려면 지금 빨리 사야 됩니다. 왜? 4월 달부터는 개인 특별 소비세라는 게 더 붙어가지고 차값이 더 비쌉니다. 예를 들면은 좀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 너무 잡아먹지 말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건 지금 뭐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뭐 복잡하게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만들고 이것이 과연 지금 옳은 일이냐 이 현상이지 나쁜 현상이냐 여기 관심이 많아야 돼. 여기 인디비주얼 개인적으로 그냥 나는 욕을 좋아해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성경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이런 주관을 본다고요. 예배 시간 난 거 귀찮아 싫어. 이거야 이거. 주일날 뭐 교회 가야 되나? 뭐 이렇게. 내가 볼 때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편차가 큰 것 같아요. 몇 분 남았는데요. 그래서 척박한 땅일 수가 있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이 사는 환경이 이렇게 적부른 초원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을. 그러나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철저히 믿으면은 오늘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려주신단 말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그래야 전능자의 존재성에 대한 리얼감이 와요. 성경 속의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말이죠. 언약과 환경. 혼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딱 데리고 갔더니, 그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사실은 그 조카 아니야, 그죠? 같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서로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이라 그래야 뭐 유목민들이 양떼니까 서로 뭐 섞이고 그러니까 종들끼리 싸우니까 우리가 만 나눠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측으로 갈게. 네가 우측으로 가려면 내가 좌측으로 갈게. 선택권은 너한테 있다. 먼저 가져라. 그러니까 어때요? 롯이 조카인데 삼촌한테 좀 좋은 땅을 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이 생겼어요. 여기는 산악 지역이야. 여기는 갈릴리 바다예요. 여기는 사해 바다예요. 여기 요르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여기는 요르단이야. 요르단이라서 요르단강이죠 원래. 요단강으로 지르는데 여기쯤 하고 딱 보니까 말이야. 이쪽 보니까 저푸른 초원이야. 이 강가 쪽이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어요? 안 머물러 있어요? 안 머물러 있지.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아니지. 어때요? 저푸른 초원으로 선택하더라고. 양떼가 많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어때요? 산악지역을 택하는 거야. 산악지역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는 것이야.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여기 이게 아까 지었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삶의 패턴을 나가면서 점점 소돔으로 옮겨갔더라. 소돔이 여기. 소돔은 악인이더라. 세상 문화 쪽으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보이는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보암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산악지역이지만은 어때요? 이 땅이 변하는 거야. 그 여러분 때문에 좀 변하는 그런 그 멋진 그런 그 원인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써놨죠. I live by faith, the Son of God. 나는 삽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더 아들 무엇에? 각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직역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삽니다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사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복잡하게 개혁적으로 이걸 해석해놨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삽니다야 이게. 아멘. 예수로 삽니다야. 이건 내가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도 어때요? 마찬가지죠?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은 자손이 생겼다라고 하는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이렇게 네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더니 진짜 그렇게 딱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이루어진 숫자들입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마침 결론입니다. 이 땅은 불확실해요. 하지만 이 땅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믿는 자가 들어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확실한 땅은 어느 땅입니까? 이 땅은 변화를 시켜가지고 복받는 땅으로 만들었지만 하늘나라의 땅은 이미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거기도 믿음이 있는 자만 들어가요. 아멘. 그걸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 제가 두서없이 오늘 말씀을 쭉 드렸지만은 복을 받으라. 그럼 이 복은 어디까지 바라봐야 돼요? 내세까지 바라보는 복이야. 아멘. 당장 내가 복을 받아서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가 몇 개 두 개 더 쳐주는 그런 복뿐만 아니고 내세까지의 복을 바라보는데 사실 내세의 복이 더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거기 땅이 있잖아. 거기도 땅이 있어요. 거기도 강이 흐른다 그래. 그 땅을 한번 참 멋있게 좀 차지해봐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다. 이렇게 이 말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 하늘나라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만약에 안 되면 하늘나라는 분명하게 완성되겠다는 믿음을 분명히 공고하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거는 될지어다.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나는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렇죠? 이런 어려움은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힘든 저주 생활 가운데 빠져갖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멋있게 복을 받는 주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